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2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이 풍성한 청년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재물이 풍성한 청년의 어리석음. 청년이 대상이 우리 일반 대중도 좋겠고 재물이 풍성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제목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 세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재물이 풍성한 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량주의로 많이 흘러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이 한 부자 청년인 거예요. 청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또 요새 말로 생각하면 금수저였겠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정려받고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인 청년이 영생을 얻기는 고소하고 주님께 실망을 느껴서 돌아서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또 조상 때로부터 재산을 많이 쉽게 얘기하면 정려받고 그리고 상속받은 부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나 또 젊은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에 또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많이 옆에 주변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돈만 재물이 많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제 안전하겠다 하고 생각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언제든지 이 재물 말고 우리는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헛헛하고 갈증이 일어나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큰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까요? 이제 그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했다는 것. 착한 이만 하면 영생을 거저 받으리라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이나 계명들을 잘 배우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그런 아주 전통 있는 믿음에 가진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란 그 청년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금수저, 양육도 잘 받았고 교육도 최고의 학벌을 그렇게 나왔던, 그리고 물량도 아주 풍성하게 상속되어진 그런 청년인,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그저 부모를 잘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여기는 자칭 스스로 생각하면 도덕가, 나는 이렇게 잘해서 우쭐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윤리와 도덕은 잘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기준 있고 품격 있는 나는 사람이야, 신앙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어깨도 딱 이렇게 가슴도 펴지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러나 눈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으로 찰지는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남이 보기에도 그렇게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도덕가고, 그리고 때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물질도 제공하는, 선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나도 영생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착각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아주 선포를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아주 언짢았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했지 다음 차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자 굉장히 고깝고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아주 단언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선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순수가 있는 것이지, 아차 잘못하면 이제 가톨릭 같은 데도 선행을 베품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도 빛을 비추고 또 개인적으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선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빛이 뭐냐? 선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여러 가지 태도, 선한 말,
선한 그러한 삶의 그런 우리가 빛을 여러 이웃들에게 비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영광이 아니라 그 결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틀리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즉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삶에서 보여주고 실천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오해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한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우들을 만나는 중에 그분들이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쉽게 얘기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평소에 그런 빚 없이도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자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죽음 이후의 그런 천국과 영생도 나의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그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을 저희들이 종종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자 청년에게는 뭐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는 늘 완벽하고 나는 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다 라는 그 뉘앙스가 말하는 여러 가지 대화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에 그는 아주 자신만만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런 범생이 타입이죠. 그리고 대답하고 내가 그런데 아직도 20절 보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물론 부자 청년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습니다. 아주 넘치고 넘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그리고 많습니다. 아주 지식적인 면에서도 똑똑하고 탁월합니다. 자, 얼마나 부러운 그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율법의 도덕적인 규례들을 잘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와 잘 지켜온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적으로 100%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저에게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데 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인간의 부패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perfect,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행실이 가정에서 선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도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 자기가 완벽하게 선을 행했다 한들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눈 안에 하나님의 눈높이에는 미달이 훨씬 못하다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아왔어. 내 인생을 지금 7, 80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만만한 사람도 저는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주시고 그 포지션을 올려주시는 것. 그런데 내가 이제 완전히 왕이 되어서 완전하다가 느끼는 순간 그가 즉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나는 불편한 것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왜 훌륭한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바울이 늘 자신의 부족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주의 종이 되었다. 내가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험담을 받고 지적을 당하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계속 부족함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완벽한 분이에요. 그 모든 지적인, 물리적인,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삼청천까지 갔다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격상시키고 높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늘 염두에 두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자.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그 마음을, 심정을,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허약한 사람들은 허약한 자의 그 위치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모습으로 같이 내려가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바울도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훌륭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신 게 아닌가. 혹시 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참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치드는 자만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가시를 주셔. 자식의 가시를 주시든지, 아내의 가시를 주시든지, 남편의 가시를 주시든지, 가족들 중에서도 그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저물고 쳐들고 그렇게 오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눈에 힘들어가고 말에도 그렇게 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센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들 연약함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긍정적으로 서로 그 부분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여쭤본다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겸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에게 니 그러면 그 소유 그렇게 풍성한 거 많으니까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더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너무 엄청난 재물이 그의 집안에, 곳간에, 그리고 부동산에, 그리고 주식에, 그리고 은행에 풍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끄집내서 나눠주지는 못하는 것.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22절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세상의 순간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말았다.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가면요,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접하는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소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물중심적인 사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현대의 많은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면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왔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모든 영적인 것을 조화롭게 정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선한 일을 하면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데 힘썼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보실 때 그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죠. 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 않을 건데 지 관점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 측정에서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모든 잘한 것을 장점을 그렇게 돋보이면서 내세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족함을 지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어디가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마지막에 그 생명 목숨의 이후의 일은 어디로 있을까? 끝내 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잠깐 제가 아침에 임동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수요일날 저번 주 수요일날 세례를 베푼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오늘 지금 하루 이틀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세례식을 며칠 전에 드렸는데 지금 임종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급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처럼 본질적인 걸 찾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썩어질 물거품이 된 물질만 부여잡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십니다. 455장 목사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